에서더 1장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삼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에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기천간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은과 금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바닥 땅에 진설하고 금잔을 마시게 하니 잔이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엉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날과 가르가스 7사람에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내일은 이제 수능일입니다. 또 아침 9시부터 수능 기도회가 열리고 또 우리 건사에서 점심 식사도 준비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한 25명 정도가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내일 새벽은 우리 특세가 이제 30일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간식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제국과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이제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나오죠. 바사. 성경 한번 볼까요? 1장 3절. 1장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다음 뭐라고 나오죠? 바사와 메대. 바사와 메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메대는 우리가 다니엘을 읽어보면 메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메대는 제국이에요. 제국인데 나라가 잠깐 있다가 없어졌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 메대를 바사 페르시아가 이렇게 흡수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야기할 때 메대와 바사 이렇게 많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지도에도 보면 메대와 바사 이렇게 나오는데 메대는 나라가 존속 기간이 짧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메대를 바사가 점령합니다. 그래서 통칭 메대와 바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신상이 나옵니다. 신상. 근데 그 신상이 머리는 뭐로 돼 있고 몸통은 뭐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때 우리가 메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포로 교환 시대의 핵심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제가 현대의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현대의 이란입니다. 이란이어서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리비아, 뭐 이라크, 뭐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 있죠, 그죠? 그런 나라들은 다 아랍입니다. 아랍 언어도 아랍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중간에 누가 있죠? 이란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말도 아랍어를 쓰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자기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죠. 다리오 왕이 그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졌다고 그랬죠. 어제 했는데도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졌는데 그 전투가 마라톤 전투라고 얘기 어제 기억나시죠? 마라톤 전투에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 아수에르가 또다시 그리스 정복에 나서는데 그 전투에서 지죠. 살라미스 전투에서 지는데 그 전투에서 그 페르시아 함대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스파르타 그리스의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의 함대와 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 함대와 페르시아 함대가 격돌을 하는데 이게 세계 역사의 가장 큰 해전이었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그만한 해전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잠수함도 있고 어디지만 그때는 이제 함대인데 그때 이제 아수에르가 살라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져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란에서 그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 그 이란이 마라톤 전투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에 굉장히 앙심이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 그래서 그때 그 이란에서 아시안 게임 열렸을 때 마라톤 개최 안 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다 하는데 우리 기분 나빠서 마라톤 못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은 다리오 왕을 누구로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페르시아의 시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란을 꼭 한번 여행해 보시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니까. 근데 이란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약간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여행을 안 한대. 본래 이란 여행 매니아들은 이란을 여행한다 하더라고요. 이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막, 그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란은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유럽 최대의 스키장이 있다고 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안전한 시대가 와서 이란을 여행할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 이란 여행하는 것을 꼭 선택하시고, 그게 성경에 사실은 여기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다 이 무대가 다 어디라고요? 이란입니다. 이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했던 뭐 에베소, 스무나 다 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그 배경은 뭡니까?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하신다든가 이럴 때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페르시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한번 봅시다. 페르시아 좀 길게 나오죠. 페르시아에 워낙 나라가 큽니다. 우리 보면 127 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 127개의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주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이제 총독을 보내죠. 그 워낙 크다 보니까 페르시아에는 수도가 4개가 있습니다. 수도가 4개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성경에 나와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거는 2번입니다. 뭐죠? 수산궁이 나오고. 근데 수산궁 말고 이제 그 페르시아의 1번으로 치는 게 앙메다입니다. 앙메다. 여름 별장입니다. 여름 왕궁인데 여기는 본래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메대의 수도입니다. 메대. 제가 메대를 페르시아가 바사가 흡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나라의 수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고레스가 정복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걸 정복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것을 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아수에르가 고레스의 딸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된 그런 곳입니다. 고레스의 조서. 사람들이 막 진정서를 올려서 예루살렘 성을 짓지 못하게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보낸 정부 문서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문서의 정부 문서 수장고가 앙메다에 있었던 거죠. 그 앙메다의 여름 별장에서 고레스의 진짜 칙령이 있었던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근거가
바로 이 앙메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앙메다라고 나오죠, 그죠? 성경에 보면 스가랴 6장에 보면 앙메다에서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앙메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수산궁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 너무 익숙하죠. 수산궁 굉장히 많이 나오죠. 수산궁. 여기에는 이제 아수에르가 왕으로 즉위를 했던 곳이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얘기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가 수산궁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수산궁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다니엘도 수산궁에 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수산궁에 있을 때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수산궁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의 수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입니다. 페르세폴리스. 이란을 여행하면 가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페르세폴리스. 폴리스, 우리가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폴리스는 페르세폴리스. 페르세란 말은 페르시아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폴리스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페르시아의 폴리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국가 행사를 여기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계획 도시 같아요, 그죠? 국가 행사하기 좋도록 만든 계획 도시. 그래서 도시 이름도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여기는 봄의 왕궁이라고 합니다. 봄이면 신년이잖아요. 1월달 우리로 치면,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국가 행사는 페르세폴리스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행정 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페르세폴리스. 구원받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놓으면 그래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이해가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함락시키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데는 다 놔둡니다. 놔두는데 그 본래 정복자들은 그 수도를 함락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겼다 이걸 이제 과시하는데 이 네 개의 수도를 다 파괴하지는 않았고 이 페르세폴리스를 상징적으로 부숴버립니다. 완전히 파괴를 해버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다리오, 아수에르, 아닥사스다의 무덤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국립묘지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그런 행정 도시가 페르세폴리스였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페르시아가 큰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에는 큰 나라, 큰 도시를 얘기하면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공항이 몇 개냐 가지고를 얘기합니다. 공항이 몇 개냐. 뉴욕 같은 경우는 공항이 3개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큰 도시죠. 지구상에 하나의 도시가 공항을 3개 가지고 있는 건 뉴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제 그 힘을 가시하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대구도 군위에 만들고 대구 공항을 그냥 놔두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이 하여튼 그런 것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성경 시대의 도시들은 그럼 어떤 나라가 큰 도시냐? 항구가 많은 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 안에는 항구가 2개 막 있고 그렇습니다. 부산도 가보면 뭐 북항도 있고 뭐 항이 많죠, 그죠? 그 굉장한. 사실 부산은 제가 이제 뭐 거의 전 세계를 다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는 부산은 세계적인 항구입니다. 세계적인 항구 도시고 아름다움도 부산을 비길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뭐 굉장히 뭐 좋은 데가 많다 이런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부산을 비견할 만한 아름다운 도시는 없습니다. 오히려 뉴욕 항보다 저는 부산항이 훨씬 더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의 협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다음 한번 또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 도시 고전에 한번 다시 가서 수도 4개만 한번 같이 한번 읽음만 봅시다. 시작. 앙메다, 수산, 페르세폴리스, 바벨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뭐 굉장히 좀 도움이 안 되는 생각. 자, 그다음에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언제라도 한 번은 좀 가르쳐 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시대에는 5대 제국이 있습니다. 5대 제국.
아시겠죠? 5대 제국이 있는데 이게 아수르는 이제 아시리아죠, 그죠? 아수르, 바벨론은 바벨로니아, 그죠? 그 다음에 뭐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신약까지 연결되죠. 이해되겠죠? 이게 성경 시대 5대 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이렇게 해서 유치부라고 생각하고 손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성경의 5대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흐름이 쉽게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니엘서의 신상의 이 5대 제국이 나와요. 그 중에 메대도 잠깐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해봤으니까 쭉 보시고요. 자,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데 사네립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네립은 바로 아수르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아시겠죠? 니느웨. 요나가 그죠? 전도를 갔던 니느웨가 아수르인데 이 사네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이 떠오르는 왕 라이징 스타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세계사에서 나오는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다리오, 아수에르 이런 사람들 세계사에 다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사네립 바로 이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왕. 아시겠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뭡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우리 어제 했는 것처럼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르, 아닥사스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중에 가장 로열 패밀리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수에르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수에르. 이 사람이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다. 어제 제가 크세스라고 했잖아요. 크세스 진짜 대단한 왕이고 영화에도 나올 정도의 대단한 그런 왕입니다. 자, 페르시아 때 1차, 2차, 3차 기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다 페르시아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페르시아 얘기인데 여기서 1차, 2차, 3차가 다 나오게 되는데 1차 기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이 이제 오게 되는데 칙령은 고레스 칙령인데 실제로 기환할 때는 다리오 왕 때 기환합니다. 이 다리오도 이 페르시아 역사에서는 다리오가 1, 2, 3가 있습니다. 다리오 1세, 2세, 3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는 다리우스라고 하죠. 다리우스는 다리오 1세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리오 1세. 자, 어쨌든 스룹바벨 성전은 다리오 1세 때 짓게 되고, 자,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하지만은 연대기적 순서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해되겠죠? 그의 순서가 돼요. 순서를 보면 에스더가 3번째 있지만 에스더가 중간에 와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위에 봉책되는데 그게 바로 아수에르 왕 크세스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차 기한은 에스라 때인데 이것은 아수에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때 2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2차죠. 그리고 이 똑같은 아닥사스다도 1, 2, 3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원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도 기한하고 느헤미야도 기한. 2차, 3차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2세, 3세, 그다음에 다리오 3세 때 바로 알렉산더가 왕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라고요? 헬라.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알렉산더가 무너지고 로마가 또 제국을 차지해서 역사는 구약에서 어디로 넘어온다고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좀 너무 재밌는데 이런 사람은 성경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성경 5대 제국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참조하는 책입니다. 그거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알라딘 같은 데다 가면 새 책 말고 옛날 책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거 사서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은 아하수에르가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제가 잔치를 180일 동안 벌였다고 그랬죠. 근데 왜 벌였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다리오 왕이 못다 이룬 로마 정복과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르가 잔치를 벌였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했다. 근데 잔치가 원투설입니다. 첫째는 고관들을 대상으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고요. 그 다음에 7일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기 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자를 마시게 하고 막 진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왕후가 여인들을 대상으로 또 잔치를 벌입니다. 여인들을 대상으로 또 막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합니다. 잔치를 엄청나게 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아하수에르가 그만큼 야심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리오가 못다 이룬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 정복의 꿈을 가지게, 사실 그리스를 정복하면 사실상 완전히 정복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가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저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 다리오와 아들 아하수에르는 세계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세계사의 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왕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서더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없는 유다인이었던 에서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내일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